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체크를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6개월을 우리가 보내고 또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흔적을 없앤다고 하지만 내 몸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몸에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낚시터를 갔습니다. 동네 위에 있는 연못에 가서 낚시를 하고 여러분, 고기를 담는 그 망태기와 대나무 낚싯대를 오른손에 들고 또 자전거를 타고 왼손에 자전거 핸들을 잡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으면 수술을 받은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분들 역시도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상처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삶은 문제가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상처가 참 많은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치료를 하면 되는데 치료를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해법 수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풀이를 잘 하면 풀 수 있다고 그런 책들도 있었고 수학의 정석이란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정석대로 풀면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법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 문제는 아주 모래알 같은 작은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야곱이 삶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문제만 아닙니다.
온 집안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약탈해서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그 세겜성이 야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 주변에 있는 같은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야곱에게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도망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도망가자니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형 에서에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6개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나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도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영적인 침체 상황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삶에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하듯이 이 시간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삼손이었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소유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다른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엉뚱한데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다른 곳에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기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고 삼손이 붙들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 잘못된 장소를 가고 있다면, 잘못된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잘못된 관계라면 여러분, 빨리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잘못된 곳에 갔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면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은 사탄은 나 자신을 잘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탄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모습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지금 나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부자들이었고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희들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영적인 부흥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벌고 있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야곱도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여러분, 그 다음 과정으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숫곳이란 곳에 우리를 만들고 양을 위해서, 소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숫곳이란 곳에서 1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야곱에게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디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항상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간사한 존재들이어서 내가 하는 일이 번창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오히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부흥은 당연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야곱이 행한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야곱이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리한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청소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힘이 드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그 당시의 고가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드라빔을 훔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이 몇 날 며칠을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겠습니까? 드라빔을 찾으려고 야곱을 추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은 귀걸이든지 많은 우상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야곱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복을 갈아입을 때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습니까? 도망치기 쉬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도망을 쳐야 지금 가장 정상적인 행동인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정리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거짓된 행위와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멀쩡하던 분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옛날 군대 시절 하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데나 볼일을 보고 군대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운을 입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것은요,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 손해를 보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처분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손해였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떠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지내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이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가나안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베델로 우리도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처음 신앙생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야곱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 곳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과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내게 주신 그 첫사랑과 처음 은혜로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려가 버리면 점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보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게 삶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내 삶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깨어진 항아리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구멍 뚫린 항아리를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수고함으로 구멍 뚫린 그 구멍을 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메꾸려고 해도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진 곳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곳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된 곳을 다시금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올라갈 때, 나의 베델로 다시금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아있는 6개월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